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불과 유황비는 화산 폭발인가? 예,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CBS 성경의 숲에서 김건지 교수가 이렇게 강의를 했죠. 동성애 때문에 멸망되었는가라고 의문부를 하면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전 영상 두 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견해입니다. 김근지 교수는 구약의 진실 9번째 강의에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그네를 이렇게 접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접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두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예,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의 견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예, 창세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자, 로시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분명히 유황과 불이 이제 비같이 내려서 멸망당한 것을 이제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다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때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쳐야지 번개가 아닌 유황이나 불이 이제 어떻게 쏟아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제 비유다, 문학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신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믿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멸망당한 것을 믿는데 그 방법이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폼페이 화살 폭발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했다. 이 이제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이 화산이 폭발해서 내렸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든지 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화산이 폭발했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창조과학회는 좋은 회죠. 왜냐하면 진화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과학회가 주장하는 모든 것이 또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성경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을 과학적 지리적인 원인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사회 지역에 실제로 그 사회 지역에 유황 성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황과 이제 불로 그 지역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그 잔해물이 있죠. 유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지하에 있었던 유황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제 공중에 분출되었고 뭐 서로의 충돌이나 그때 번개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지상으로 이제 유황과 이제 불이 비같이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창조과학의 글을 제가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원인을 이제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는 이제 진화를 믿지 않고 창조를 믿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서 있는데 강론에 의해서 오늘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법의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지하에 있었던 유황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중에 분출되어서 충돌하고 또 번개가 그때 또 쳐서 불이 붙어서 이제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했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인 원인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동성애 때문에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심판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황과 불의 의미를 이렇게 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캐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타당한 것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을 큐티 정도 하지 않고 QST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을 잘 QST 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창세기를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일관성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쭉 연관시켜서 QST하게 될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한데 그 강론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화산 폭발도 아니고 창조가 걔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지하의 유황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공중 폭발해 가지고 번개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근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QST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워킹 바이블 치시고요. 성경 QST 치면은 영상이 한 4-5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들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에서 24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유황과 불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해요. 그 자기자가 누구시냐면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25절 끝에 다 엎어 멸하셨더라. 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황과 비를 어디에서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내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빈 하늘에서,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름밖에 없는데 유황과 비가 내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유황이 공중으로 분출했고 또 공중에서 분출했는데 이제 그때 번개가 쳐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의 상상이거든요.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그럼 하늘의 동격으로 동격이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하늘 곧 그랬어요. 곧은 동격이거든요.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황과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출처가 from. 네? 우리 성경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제 개역개정도 잘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파이어가
from the Lord out of heavens 그랬습니다. 예? 하늘의 여호와께로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렇게 동격으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근원은 하늘이면서 그냥 하늘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원문은 하늘인데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그럼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바로 대기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대기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대기의 이 지구의 대기권에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층 천에 계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3층 천이라는 것을 가리켜요. 3층 천에서 그 불과 유황이 내려왔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대기권을 하늘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격으로서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성경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자연적인 사건이든지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졌던 간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도시에게 내리는 진노임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죠. 근데 여기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냐 하면 2%가 부족한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늘에는 구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유황과 불이 내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퀴즈하게 될 때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가 3층 천에 계시잖아요. 그곳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그 심판의 출처를 불명확하게 이렇게 2% 부족하게 하게 될 때 뭔가 좀 이제 허전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성경을 우리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퀴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렸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절대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지각 변동을 인해 가지고 유황이 하늘로 공중으로 분출되어 가지고 번개가 쳐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 둘째도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 바로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다니엘이 봤어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 성경에도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나와. 이 모든 것을 잘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왕자가 놓였는데 여기 첫째는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His throne was like a fiery flame 그랬습니다. 즉 불같은 화형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래서 불같은 화염이 막 불타올랐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 둘째 뭡니까?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As burning fire 그랬단 말이죠. 예? 타오르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가 다 어떤 성격이냐면 불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랬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여기 불이 강처럼 흘러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불인데 그 불이 강처럼 흘르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그 앞에서 여호와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뒤에 그를 섬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천천이고 만만이고 이 천사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이 광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의 보좌, 심판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성격은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The judgment was set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을 베푸는 거란 말이죠. 모든 심판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좌는 그분의 통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예요. 공의로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죠.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9장 24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 3층 천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의 보좌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가지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렸다. 위에서 내리니까 피같이 내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유황과 불의 근원은 이제 땅 속에 있었던 유황이 이렇게 공중으로 분출해 가지고 번개가 맞아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또 화산이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는 화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늘로부터, 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온 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에 또 예수님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는 바로 심판의 도구가 불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는데 어디로 푸느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죠. 심판의 도구가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재림의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망한 것은 비유라든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은 화산이 없어요.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유황이 땅 속에 있다가 공중에 분출을 해가지고 번개를 맞아 불이 붙어가지고 내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경의 닥트린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9장에도 그러하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 17장에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어디예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불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불인 까닭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볼 때 뭐냐면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러시아도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그러하고 일본도 그러하고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악한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주권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적으로 통치하시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다 증거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올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하나의 샘플로서 바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셨고 롯의 때에 불로 심판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자연적인 화산 폭발이나 지각 변동이나 비유나 신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유황과 불에 의해서 심판당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